이제 7인 중에서 6째 인까지 쏟아진 환란의 극한 상황에서 오늘 구원받은 무리가 찬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중간계시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바로 이 중간계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이나 7 나팔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간계시가 중요하다는 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는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 문화적인 사건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중간계시인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 꼭 택한다 이겁니다. 계시록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의 책으로 들려지는 자는 대대로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 구원의 인을 어떻게 쳐주시는지 보십시다. 첫째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는 땅의 숲니다.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말해요. 이제 땅의 사방의 바람은 6장에 그 4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고, 화평이 재해지고,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오는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의 다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느 한순간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해서 집집마다 막 투기의 바람, 미움의 바람, 분노의 바람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 악은 어디에서 오고 달궈진 화덕 같아서 지금이라도 시작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딱 붙들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람은 결코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바람이니까 편안한 집도 누구 하나 가출하면 그때부터 막 온 집안에 바람이 불잖아요. 더 무서운 바람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외도를 하면 이 그냥 바람이 태풍이 되는 거죠. 그죠? 집안이 날아갑니다. 이런 진짜 바람이 있고, 또 정말 입시의 바람이 있고, SNS 바람을 넘어서 이건 열풍입니다. 폭력의 바람, 유혹의 바람, 질병의 바람, 이데올로기의 바람, 정말 공산주의, 좌익의 열풍, 하극상의 바람, 너무도 힘든 바람, 또 너무도 환경이 좋은 바람도 다 복음의 역사가 멈춰질 수가 있는 바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요즘에 SNS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끌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의 이 무서운 그 바람에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한국 땅에 축복을 주셨지만 요즘 한국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사라졌어요. 옛날보다. 빈민국인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요, 전 세계 7위에서 1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논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젊은 세대는 옛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도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기고 또 이기지 못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 싶으면 모두를 부정하고 싶은 바람이 들었어요. 어디서 읽었어요. 도무지 겁이 없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서도 수능고사 시험 당일장, 그냥 그 당일에 고사장을 찾는 대신에 종로거리로 뛰쳐나가서 시험 거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제도나 기득권이라면 도전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이제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놀이,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놀이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해온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1020 세대가 다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아날로그 원주민하고는 아주 잽이 안 됩니다. 아주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 한글이 우수해가지고 이 SNS 소통은 그냥 최고랍니다. 이 한글로 하는 이 SNS 소통이.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10대, 20대의 특징을 종합해서 파란 세대란 말을 추출해냈대요. 파란은 이제 영어로 파란인데 좌절의 프러스트레이션과 목표의식의 에임과 또 그 위험 감수의 리스크 테이킹과 재미의 어뮤즈먼트와 네트워크를 합한 파란, FARAN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파란, 한자로는 시련을 의미하는 파란 있죠. 파란을 몰고 왔다. 이 파란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넘어서 희망을 주는 진짜 파란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이 아이들은 하기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시험 제도도 틀렸고 모든 게 다 틀렸다 이겁니다.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악한 바람이 오는데 딱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인을 쳐주셨는가? 두 번째는 인 맞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요, 인을 쳐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내 가증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 내 가증을 보는 사람이 인을 맞는 사람이에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쾌락과 음란과 이런 사상과 배신과 수많은 악에 성행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세력이라면, 한쪽에서는 이 세력을 붙잡아서 택한 자는 이제 복음이 흥황하도록 천사가 지금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바람을 막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말씀으로 막고 진리로 막고. 땅과 바다 나무들이 등장한 것은 바람의 피해를 가장 당하는 것이 나무잖아요. 예. 그래서 생생한 상징적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완전히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다 바람이 불었지만 노아가 가족만은 방주 안에 딱 피신시켜 주셨잖아.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바람은 이제 땅에서 오지만은 구원의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오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그래서 그 해 돋는 데,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장소를 상징하는 그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는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1절의 천사를 보고 계속 붙잡고 있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구속하신 성도를 이마에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지금 붙잡고 지금 그 인을 쳐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에 이제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죽음의 화를 면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얼마나 로마의 무서운 이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복음이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너무 편안한 시대에는요,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던 핍박의 시대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 맞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거 아니면 저기에 길이 있으니까 길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복음이 뚫려지질 않아요. 뚫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을 친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거. 요즘에 에스겔하고 연결이 돼서 이해가 쉽습니다. 에스겔요, 벙어리 대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훈련을 하더니 8장에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성전이 정말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뭐라고 에스겔 9장에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더러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더럽혀가지고 시체로 모두 먹그릇 찬 사람하고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전부 다 시체로 채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더러워서 내가 청소를 하겠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에스겔이 또 오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막 이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거잖아요, 이마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인친 자가 뭔가 하면은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성전이라는 거는 나를 의미해요. 성전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계속 그 에베소서에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이랑. 근데 이 성전이 너무너무 더러운데, 예, 그런데 내 성전이 더러운 거, 이 가증을 보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증을 행하고 다 가증을 행하는데 그 가증을 보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가증을 보고, 교회 가증을 보고, 집안의 가증을 보고 애통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마에 지금 펴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서 가정에 뭐 기강을 바로잡겠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교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러려면 그냥 내 가증 때문에 탄식하라고요. 내 가증 때문에 탄식을 하면은 너는 절대로 구원을 정말 시켜주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 가증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예수를 가서 전하면 예수는 좋은데 너는 싫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 말씀은 좋은데 너는 싫어. 자, 여러분들은 뭘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 우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렇게 SNS 열풍에 얼마나 자식들이 더러운 걸 보는지 몰라요. 남편들이 좀 짐승 같아가지고 더러운 걸 봐요. 다 더러워요. 모두 정치를 봐도 더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더러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내 가증을 보고 울래요. 이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모두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에스겔 성전의 이 모든 더러운 것도 이 제사장, 모든 지도자들의 이 자기들의 죄를 모르니까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단무수신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증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잘 되려고, 내 안녕과 정말 안녕을 위해서 내 가정 잘 되려고 봉사하는 기복적인 신앙처럼 슬픈 것이 없어요. 기복적인 신앙은 자기 열심에 겨워서 지금은 슬픈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겨웠으니까. 예, 근데 후회는 슬프리란 거예요. 사건이 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의 죄, 남편의 죄, 누구 죄가 딱 밝혀졌어요. 그럼 네가 어째서 그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모든 걸 죄로 봐야 되는데 자식의 죄, 남편의 죄, 나의 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죄가 나의 죄,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 죄로 보면은 이 가증이 딱 생각이 나서 슬피 울며 탄식하면은 딱 그냥 그 인친자가 되는데 모두 사건으로 보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이것만 지나면 될 것 같고 이게 죄로 안 보고 가증으로 안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언제까지나 맑은 교만으로 자꾸 이렇게 다 감춥니다. 이게 사건으로 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죄로 딱 보면 해결 딱 돼서 인쳐주신대잖아요. 걱정도 말래잖아요.
근데 죄로 안 보여요. 죄로 보면은 그냥 온 수천 대의 축복을 받을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건으로 보니까 환경으로 자꾸 도망갑니다. 교회를 와도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날마다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내 가증을 보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해준다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이 모든 사람들의 악을 보고 우는 사람들은 표해준대요. 그런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쳐준대요. 세 번째는 택한 자는 반드시 인쳐주신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이요?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너무 무서운 세대니까 다 숫자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7은 완전수예요. 10만수예요. 만수의 세제곱은 3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엘리야 시대도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건 7이 완전수예요. 1000은 10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구원될 사람이 그때도 있었다 이거. 지금은 더 힘든 시대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세제곱. 예, 완전수가 지금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가증을 보고 있으면 완전히 구원을 할 건데 14만 4천 명은 구원 얻을 자의 총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계시 숫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신약교회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구약의 12교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신약교회 곱하기 만수 10에다가 3이 하나님의 수 3을 제곱한 것은 각 나라와 족속을 불문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시킨 완전과 충족의 상징적인 계시 숫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14만 3,999명만 구원하고 14만 4,001명을 구원하지 않아요. 한 명도 빠뜨릴 수도 없고 더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이 뜻을 얘기해서 우리는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래서 점점 가면서 규모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커진다. 신약의 구원은 그렇게 커진다 이런 뜻이지만 이건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맞은 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격이 대단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초라하게 보여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상 최대의 고난을 부여받은 집단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냉난방이 안 돼서 초라해 보입니까? 예, 우리는 너무 대단한 24만 4천에 끼어 있다는 이 프라이드와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택한 자는 반드시 인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14만 4천 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네 번째는 또 인쳐주시되 차별 없이 또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제 5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서 읽겠어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답게 처음 등장했어요. 그렇게 콩가루 같던 유다 지파가 드디어 1위로 입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유다는 너무나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가증 지파 아니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치만 그것만 생각나 유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가증으로 지경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이제 할 때도 자기는 여호수아가 시키지도 않는 가장 험산 줄령인 헤브론 땅을 나이가 많아도 생색내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를 내가 가겠다. 거기가 성지가 됐잖아요. 항상 그래서 가장 성읍이 많고 지경을 계속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 정말 이 가증을 보니까. 예, 그래서 먼저 늘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래서 야, 정말 이 가정을 보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위를 하는구나. 하는구나. 근데 2위를 보니까 글쎄 르벤 지파가 했더라고요. 서모비라와 통간한 르벤이 별 그냥 활약을 안 하고 있더니 맨 마지막에 2위로 입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은 갓지파예요. 갓지파는 그냥 또 이제 이 첩실이잖아요, 그죠? 그 첩실이에요. 그 누구의 첩실인가 하면 이제 레아의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첩실이 또 그렇게 이제 3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안온하게 있던 아셀도 4위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상위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도 그 첩의 소생이에요. 또 납달리가 5위로 올라갔어요. 납달리는 누구의 소생인가 하면 라헬의 여종. 라헬의 여종의 그 소생으로, 그러니까 라헬 소생 중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이 납달리예요. 라헬 소생 중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아직 요셉이 안 나왔습니다. 요셉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애정남이 아니고 애정녀입니다. 잘 정해줍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장자의 기업을 못 받았던 므낫세, 그렇게 이 므낫세가 요셉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6위를 했어요. 6위. 또 7절에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 시몬이 살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민수기 보면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던. 그래서 시몬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다의 복속이 됐어요. 그랬는데 글쎄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계시록에 글쎄 그것도 7위로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8위로 입성한 이 레위도 살인했다가 하나님이 주의 제사장 지파로 복원을 시켜주고 그냥 아론서부터 그냥 어마어마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레위 지파가 글쎄 8위로 골인을 했어요. 진짜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참 도리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얼마나 책임을 많이 물으셨는가. 그리고 이제 9위를 그 놀기 좋아하는 이사갈이 올라갔어요. 그 소잖아요. 건장한 소가 돼가지고 맨날 누워있잖아요. 이 사람은 1등할 생각이 도저히 없어요. 맨날 놀기 좋아해요. 늘 섬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별 특징이 없어요. 근데도 9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8절에는 10위로 스불론 지파, 레아의 여종. 스불론 지파는 레아 자손 중에서는 이제 10위로 입성을 했는데 꼴찌예요. 레아 자손 중에서는 야곱의 첫 부인 레아 자손 중에는 꼴찌가 스불론인데, 그 다음에 스불론이지만 그래도 요셉보다 앞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꼴찌에서 2번째로 11번째로 요셉이 입성을 했습니다. 턱걸이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정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요란하게 살인을 했죠. 마지막에 베냐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빠졌네요. 쭉 창세기부터 12지파 중에서 내려오던 2지파가 빠졌는데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단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요, 그 유다는 먼저 앞장서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단은요 여호수아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 하라는 전쟁도 안 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만 북쪽에 살짝 올라가서 치면 안 되는 아주 편안해 보이는 그 성읍을 딱 빼앗아가지고 이사를 딱 갔어요. 공동체를 딱 떠나가지고 딱 이사를 가버렸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숭배를 가져온 여로보암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했지만, 에브라임 자손 중에 사무엘도 있고 이러지만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 지파가, 빠진 지파 두 지파고 꼴찌 두 지파 네 지파가 다 라헬의 소생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마지막에 꼴찌한 두 지파하고 빠진 두 지파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헬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요셉으로 말하면은 평생의 유다의 원수처럼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아예 빠져나간 단보다도 정말 그 에브라임이 더 힘든 것이 수치 2단보다 힘든 것이 계속 교회 내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다 지파를 무시하고 찌질한 이런 그냥 가증한 자기 가증 보는 사람을 제일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정관념으로 최고인 요셉 지파가. 그래서요 중간에 요셉 지파가 계속 빠졌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했으니까. 요셉이란 이름은 이제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글쎄 이렇게 나중에 요셉이 그래도 들어갔네요. 여러분들은 나는 사랑을 하고 싶어. 나는 여러분들은 라헬처럼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요셉 같은 아들 한번 낳아보고 싶어. 이게 인생의 주제가잖아요, 그죠? 참 요셉을 보면서 이 땅에서 강성한 자는 참으로 이 땅에서 상 받기에 얼마나 구원이 힘든가를 그 낙타 바늘길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가 14대를 내려온 저의 이 교만을 생각한다니까요. 이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족보를 보니까 첩실과 정실이 차이가 없이 기록이 되고 장자와 차자가 차별이 없고 평신도나 제사장이 다 차별이 없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차별이 없는 게 아니고 보세요. 결론은 자기 죄를 평생 볼 수밖에 없는 자가 가장 자존감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사람은 다 살인하고 첩이고 통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위에 입성하고 모범생들이 겨우 턱걸이 입성을 한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보다는 평범하고 남을 섬기려 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오릅니다. 천국에 가면 순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순서가 1위부터 12위까지 정해져 있는데 똑같이 12,000명이라고 하잖아요. 유다도 12,000명, 베냐민도 12,000명. 그 상급은 똑같이 12,000명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을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누리는 구원이 다르고 가난한 자가 누리는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분량은 있겠죠. 그러나 구원이 모두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가서 상급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임재범 씨가 하는 방송에서 이 토크쇼를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밝혔어요. 아내의 권유로 성경을 읽고 그 지독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우울증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생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참 동생들이 그 사생아로서 얼마나 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제가 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힘든 자녀로 지금 그 훌륭한 자녀로 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아원에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도 2년이나 늦게 다녔고, 근데요 임재범 씨가 활동했던 씨나위라는 그룹의 리더로 신대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신중현 씨, 우리가 잘 아는 신중현 씨 아들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일찍 기타를 접하고 기타 실력으로 주목을 받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 배고픈 로커들에게 아주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 또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 너무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더 하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무슨 웃기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다른 출연자들이 자기 얘기를 해도 맞다 틀리다 말도 없이 그랬나 하고 넘어가고, 어떻게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가 하면은 그저 음악적으로 좀 여건이 좀 그냥 좋았기 때문이라고 너무 겸손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임재범 씨는 뭘 해도 절박합니다. 아주 그냥 얼굴도 절박하고 목소리도 절박하고 표정도 절박하고 암에 걸린 아내 얘기만 들어도 절박하고 경제적인 궁핍.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방송에 좀 나오는가 싶더니 또 나오자마자 폭력 시비 기사가 나고 아주 임재범 씨는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임재범 씨처럼 바람 잘 날이 없는 사람도, 신대철 씨처럼 절박할 것 없는 사람도 같은 음악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우리의 호응을 얻어요. 그죠? 구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도 은혜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연이 많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연이 없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춤할 것도 없고. 근데 임재범 씨의 노래와 삶이 너무나 큰 고난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저렇게 하고도 사는구나. 아파도 저렇게 사는구나. 아파도 자기의 역할이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한마디로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울증도 살고 고아도 살고 그냥 뭐 성격이 못돼도 살고, 그저 우리는 사람만 주면은 다 인침받고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모범생보다도 우리에게 그냥 감동을 주잖아요. 모범생이 감동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모범생을 지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범생이지만 모범생이 별로 사실 밥맛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이런 정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는 낮은 걸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은 걸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거를 보면서 창세기 19장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완하시고 인도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적 구원인데 우리의 정말 인간의 책임으로 인하여 두 지파가 빠졌잖아요. 서모 비라하고 통관한 르벤도 입성을 했는데 두 지파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랬더니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을 바꾸어 주시고, 이 신약에 와서는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12지파와 사도는 틀림없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 14만 4천은 얼마나 위로와 감사의 수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혹시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돼 보니까 내가 혹시 높은 것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보지만 저의 욕심이 사실은, 제가 뭐 정치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자 여러분과 초원지기 마을지기 목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인쳐주실 것을 믿어요. 어떤 역할이라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12,000명의 구원의 상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유다가 평생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지경을 넓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오대손, 그 유명한 목사님, 아주 미국의 종교개혁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서 뭐 부통령, 선교사, 뭐 국회의원 너무 많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오대손 드와이트 에드워즈에게 그냥 세 아들 중에 두 아이가 심각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아이가 경증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데, 그 모든 장애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기준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녀를 각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나아가며 점차로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결국 정말 이들에게 아빠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셈이라고. 모든 장애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대손으로 너무 보여줄 것이 없어서 드러나지 못하고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는요, 진짜 우리 자매의 남편들이 한결같이 진짜 강하고 무섭고 부인들에게 전혀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남편들만 만났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쇼핑을 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우리 집안에 소작인처럼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됐어요. 그 소작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우리가 당한다 이 생각이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 이제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시절들을 거치면서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고, 모든 아픈 가정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신 것은 엄마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시고 천국에 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내가 원하는 기준이 부응하도록 키우기보다 자녀가 하나님의 소명을 갖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녀도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